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켜야 할 안식일과 절기까지 포함해서 7개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월절이 나옵니다. 1월 14일 출애굽한 날을 기념합니다. 제가 지난주 날짜에 대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날짜가 아닙니다. 유대월입니다. 유대월. 유대인들이 우리와 달력 다르겠습니다. 지금 날로 비교하면 1월 14일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3월 27일입니다. 그리고 4월 초순까지 무교절로 기간으로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도 6월절이고요. 6절은 무교절 나옵니다. 1월 15일부터 21일 유대월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은 죄 없는 부분이다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은 평생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은 초실절 1월 16일 6월절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 3월 4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순절날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후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매주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날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그 달 1월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그 달을 1월 달. 왜 하나님께서 그 달을 1월 달로 삼으셨습니까? 출애굽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갈 첫 출발이기 때문에 새 출발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애굽에는 이스라엘 장자도 있고 애굽의 장자도 있고 이방인들의 막 장자들이 다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장자는 죽게 하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월 10일 6월절 되는 4일 전에 어린 양을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며칠 전에? 4일 전에. 4일 전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을 대신해 죽을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당일날, 6월절 당일날 허겁지겁 막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4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죠. 그냥 딱 날이 되어서 너 구원하겠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사람이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10가지 재앙 때에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은 사람이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보고 연구해보자. 양을 준비할까요? 그 피를 어디에 바를까요?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때 아담 어디 있느냐 하시고 하나님 그때 뭐도 챙겨오셨다고요? 예, 가지고 또 미리 챙겨오셨습니다. 들어보고 선악과를 먹었네. 잠시 기다려라. 내가 잠시만 기다려라 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 게 아닙니다. 이미 가죽 옷을 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수치와 죄를 가리고 용서하시고자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지요.
죄로 인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들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 생명이 죽은 일이 없다는 말이죠. 생명이 죽은 일이 없는데 언제 죽었다고요? 아담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아담에게 입히신 일이란 말입니다. 양이나 소가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었고, 이때부터 양이나 소나 염소가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어서 제사를 드리고, 수천만 수억의 양, 소, 얼마나 많은 수억 마리, 아마 수십억 마리의 양이 염소가 안 죽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죽은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집 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무엇을 보고 넘어간댔습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댔어요. 그래서 6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뜻. 6월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6월절 재앙으로부터 넘어간 날. 자,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함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언제? 6월절에. 왜 6월절에 지셨습니까? 많은 날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보신다. 그래서 심판, 재앙, 형벌이 6월 한다면 넘어간다. 6월절.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심판 받습니까? 여러분 죄값 지불합니까? 여러분 형벌 받습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안 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선하게 살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제 씻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무교절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15넷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지만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 그 시작이 무슨 절기라고요? 6월절. 자, 무교절은 무엇을 먹지 않는 날입니까? 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맛이 없지요. 맛이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요, 유교병, 이게 누룩이 있는 그것을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절은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날. 자,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우러 먹되 쓴 나물도 같이 먹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쓴 나물 쓰죠. 자, 무교병을 신명기 말씀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떡. 고난의 떡. 자, 이 고난의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그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한 삶. 그게 고난의 떡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그 인생, 그 고난을 묵상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만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주시면 지금 은혜 감사하지요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은혜를 망각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원하는 것 되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는 절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 사도 될 만한 뭔가 작은 뭔가의 뭐 행위, 뭐 능력, 뭐 가진 것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자기를 죄인 중에 나는 더 죄인입니다. 괴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기 전의 모습과 상태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 늘 잊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원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자기 죄의 본성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백 그 과거에 자신의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의 사명을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지요. 하나님 은혜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그 땡볕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막아주고 밤에 그 추운 데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대적으로부터 기거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반석에 물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셨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당했던 그 비참한 그 능력, 그 비참한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사 짓고 소출 얻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게 된 것, 내 노력 때문에 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해마다 무슨 절기를 만들었다고요? 유월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때의 그 무교절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존재였던가 내가 애굽에서 구속받기 전에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애굽 땅의 그 노예와 고통의 삶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쓴 나물과 무교병을 씹으면서 쓰다 맛없다 이것이 내 인생이었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그 인생이었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무교절을 지키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무교는 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지요. 유월절의 은혜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무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고 이제 죄의 본성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복받는 모델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씻음을 받았단 말이죠. 누룩 없는 자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자, 누룩 없는 자가 누룩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묵은 누룩이 있다면 묵은 누룩.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 버려. 이 묵은 누룩 버리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남아있는 이 무거운 누룩을 버리는 삶을 자꾸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의 몸, 떡이죠. 생명의 떡. 이 떡을 내가 먹어야 된다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의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구속함을 받은 것 절대 잊지 말고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무교의 삶. 무교의 삶. 이것을 살아야 합니다. 누룩 없는 삶, 죄 없는 삶, 성결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교절 안 지키죠. 그런 걸 뭐 안 지키지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 십자가의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가 곧 다가옵니다. 그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무교절 같지요. 고난의 그 시간들.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무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6월절 다음 무교절 첫날에도 예배만 드리고 마지막 날도 예배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6월절도 그냥 하루 6월절을 보내고 무교절 첫날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도 예배를 드리려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겠습니다. 무교절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잊지 말고 앞으로 내가 무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광야길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무교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무교절을 보내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되씹고 또 되씹고 그때의 비참함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앞으로 무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이전에 마귀와 죄와 심판의 그런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무교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무교의 삶입니다. 무교의 삶.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그런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비참한 인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영혼이 죽어 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고 성도의 삶, 사명의 삶을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은혜로 무교의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죄를 멀리하며 무엇보다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복된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